안녕하십니까. 자, 후지사 대방능대지경 무언보살품 제6 47-2지요. 자, 92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사보바니 다시 4가지 법이 있으니 삼매를 성취하는 것은 다시 4가지의 법이 있으니 첫 번째는 종대비심 구대지혜요. 대비심으로 큰 지혜를 구하며. 자, 대비심으로 자, 대비의 마음으로 큰 지혜를 구하며. 그러니까 대비심이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대비심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가야죠. 대비심. 자, 대비심으로 큰 지혜를 구함이라.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대비심. 예? 방편으로서. 다시 말하면 방편으로서. 자, 방편을 열심히 공부하여 큰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비심.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대비심으로 큰 지혜를 구한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응?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질 않습니다. 대비가 뭔지, 큰 슬픔으로 지혜를 어떻게 구해? 예? 이 문장만 보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부의 경전을 공부해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방등 대직경 무언보살품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대비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큰 슬픔.
큰 슬픔이 뭐래요? 무엇 때문에 큰 슬픔이 생겨요? 슬픈 게 뭔가? 무엇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마왕의 땅에 살고 있어요. 마왕이 종속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괴로워요. 항상 괴로워. 마왕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항상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비. 큰 슬픔이다. 네? 내가 어디에 태어났는가? 괴로움의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큰 슬픔이란 얘기예요. 네? 대비심으로 큰 지혜를 구해야 된다. 마왕의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님 땅으로 건너가야 된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항상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지혜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무엇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찾지를 못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찾지를 못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왜 지금 이러한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이 지금 들어오는 괴로움의 이 촉을 그 전화 위복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대비의 마음으로 큰 지혜를 구하며, 삼매에 들어가려면은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해야 어떻게 돼요? 지혜로 들어가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로.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화엄마음 방등 반야 그 법화부의 경전들을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가? 이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어리석었고,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이 무슨 촉이 왜 들어오는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대처를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이 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방어 체계가 없는 거예요. 예?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당하는 거예요. 예? 맨날 왜 욕만 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가,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괴로움에 살고 있지, 내가 왜 절에 가고 있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이. 응?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느 스님한테 뭐를 하고 했는데 그 스님이 자기 고소하고 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안 좋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스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젖소와 독사가 있는데 같은 컵에 물이 있습니다. 네? 물이 있어요. 이렇게 젖소가 이 물을 먹으면 여행만은 우유를 생산하고, 독사가 와서 이 물을 먹으면 독을 생산한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젖소는 누구이고 이 독사는 누구인가? 이거는 간단하죠. 젖소는 참수행자를 얘기하는 거고 독사는 삿된 수행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이 되는가? 물이 무엇인가? 이거에 따라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같은 물인데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독을 생산하기도 하고 여행만은 우유를 생산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백화산에서 움막 찍고 제가 7년 7개월을 사는 동안 그 겨울을 8번을 나고 여름 7번을 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과정에서 초입 부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젖소는 무엇이고 이 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독사는 무엇인가? 며칠을 사유를 하다 보니까 화두처럼 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근본을 파게 되더라고요. 근본이 무엇인가? 이 물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래서 봤더니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종교를 찾는가? 무엇 때문에 종교를 찾아가지고 저렇게 그 절을 하기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근본이 무엇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생로병사더라고요.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가 아니라 그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는 성인의 경지에서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의 경지에서는 그 생자가 날생이 아니라 그 살생, 우리가 생활한다고 하잖아요. 살생, 늙을로가 아니라 고달플로, 병은 아플 병이 아니라 근심할 병, 사는 죽을 사가 아니라 위태할 사, 이렇게 그 뜻이 그 옥편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괴롭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방법을 찾고자 종교를 찾는 겁니다. 종교를 찾아서 무엇을 하느냐? 이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보시를 하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그리고 또 시주를 하고 기부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갖다 놓은 것이 뭐냐면 같은 물이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물을 참수행자가 먹었을 때는 우리 집에 이 젖소는 뭐를 생산해요? 우유를 생산해요. 영양 많은 우유를 생산해서 많은 이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먹여 살리는 이 우유가 됩니다. 예? 이게 중생 구제를 하는 우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독사가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독을 생산을 해요. 많은 그 괴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괴로움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허상을 만들어 버리고 뭐를 해요? 여기에다 뭐를 하면 무엇이 된다. 이 헛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괴로움 속에서 계속 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괴로움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주금이라든가 보시금이라든가 헌금이라든가 11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같은 물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내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어요? 갖다 놓음으로써 둘이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젖소는 뭐를 생산했어요? 우유를 생산했고 독사는 독을 생산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독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고 독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공업중생입니다. 같이 같은 업을 짓는 중생이라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시금을 갖다 놓고 헌금을 내고 11조를 갖다 놓을 때 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웅이 어떤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했든 부처님은 나를 알아주겠지. 우리 어머니가 다니던 사찰이니까 나는 죽어도 다녀야 돼. 해가면서 뭐를 하냐면은 끝까지 가요. 그래가면서 계속해서 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업은 많이 그만큼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예? 집안이 점점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고. 근데 고모냥고꼴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절에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요. 네? 하는 일을 보면은 싸우는 건 맨날 똑같이 싸우고, 예? 그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걸 보고 알았어요. 아, 독사한테 갖다 먹였으니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젖소한테 갖다 먹였으면은 공부를 시켜서 지식을 쌓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그래서 지식을 쌓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많은 걸 알아가게 되지요. 그럼 점점 많은 걸 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나와서 어떻게 돼요? 그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한 걸 보니까 바로 젖소한테 모인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비의 마음으로 예? 큰 지혜를 구하며 대비의 그 마음으로 젖소한테 갖다 먹여야 우유를 생산해서 지혜를 구하지 독사한테 아무리 갖다 먹여야 예? 지혜를 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명확한 겁니다. 예? 자, 이자는 종선방편 937 조도품 조보제법이요. 자, 두 번째는 방편을 구하여 37 조도품의 보제법을 구하며 방편으로부터 37 보제의 방편을 구하며 보제법을 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 조도품법은 사념처, 사정근, 사유의족,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거는 제가 대방능 대식경에서 중간 부분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책 반 권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놨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 조도품법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뭐가 사념처고 사정근이 어떻고 사유족이 어떻고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종대자심 관제중생 일체 평등하며 자 자심으로 지혜로서 사랑하는 그러한 큰 사랑 자심으로 자심은 뭐예요? 완벽하게 부처님의 법을 이해해서 부처님의 무상정등각에 오른 이러한 근본으로부터 관제중생 일체평등하여 일체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관하며 일체 모든 중생들을 아주 평등하게 그렇게 해서 관을 하는 것이요. 왜? 사람들이 일체 모든 사람 어제도 어느 분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체 모든
생명체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희노애락 이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그냥 이야기를 해달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체 모든 중생들이 사람이 그 희노애락을 따라가요. 그죠? 그거는 그 사람이 희노애락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동물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래 다시 한번 질문을 했죠. 자, 그럼 곤충들은 무엇에 의해서 그 움직이게 되냐? 그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을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랍니다. 아주 쉽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쉽습니다. 무엇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일까? 일체 모든 것들이 예? 가장 근본적인 것은 먹을 거예요. 먹을 거.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 일체 모든 중생들이 움직여요. 회사에 다니고 예?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먹어요? 육군으로 먹는 겁니다. 예? 안, 이, 비, 설, 신, 의로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절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일체 모든 중생들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근본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거예요. 원하는 바가 없으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일체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봄이라. 그 자심으로. 그러니까 지혜로서 보게 되면 근본을 보게 됩니다. 근본은 뭐냐면은 가장 그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내해야 될 것은 감내를 해야 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사자. 네 번째는 종어사심 관사진체함이라. 자, 네 번째는 그 사체를 관하여. 사체가 뭐예요? 사진체가 뭐예요? 고진멸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진멸도. 고진멸도를 관해서 그 버리게 함이라. 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예? 자, 뭐를 버려야 돼요? 삼계를 버려야 하고, 탐진치 삼독을 버려야 하고, 오욕락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리고 지혜를 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불할 수가 있는 거죠.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나 행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하나하나를 나 자신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이 되는 겁니다. 부유사법하니 다시 네 가지의 법이 있으니 소위 신고의 업과 급제 보제심이니 불가적에 실려 금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기를 신구의 삼업과
예? 몸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예? 다시 말하면 몸으로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짓는 죄, 그리고 입으로 예? 그 구업을 짓는 죄, 뜻, 생각으로 계획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그러한 업과 그리고 보제지심, 그 볼도의 깨달음에 예? 이 보제의 자비의 근본을 말하는 것이니 불가적의 실력 금강하니라. 자, 가히 그 모두 무너뜨리지 못하니 금강과 같음이라. 자,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왜? 모든 것을 일체 모든 것을 근본으로 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예?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진리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은. 이것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본이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는 매 시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왜? 기본이 무엇이고 불교의 기본이 뭡니까? 예? 엊그저께도 어느 보살님한테 자비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사랑이 뭡니까? 뭐 교회 가면은 사랑의 근본을 알아야 되고 절에 가면 자비의 근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 근본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냥 그 따랑따랑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죠.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댕기는 사람이 있다고. 다니는 사람은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이고 댕기는 사람은 놀러 댕기는 사람이라고. 나 자신이 놀러 댕긴 건지 공부하러 다닌 건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놀러 다니는 사람은 어때요?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돈만 갖다 바르는 겁니다. 네? 다니는 사람은 네?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우왕좌왕하는가? 이 사람이 이 이야기하면 이쪽으로 우르르,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쪽으로 우르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요. 뭐 불상에 우담바라 꽃이 폈다고 해가면서 풀벌레 알려보고 우담바라 꽃이 폈다 해가면서 막 그 방송에 떠들고 한참, 그거는 진짜 욕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가면서 이야기들을 하지요. 얼마나 청소를 안 했으면 그래야. 그래서 이런 것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담바라라는 얘기는 예? 뭐냐면 부처님께서 오신 것이 우담바라 꽃과 같은 거예요. 예? 부처님의 지혜의 꽃이 폈을 때 풀벌레 알이 우담바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후지산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부처님의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예? 화엄, 아함, 방등, 반약, 법화부의 경전들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중생구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 방법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 성불하는 방법을 정확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그 중생구제하는 법을 이야기도 못하게 해요.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중생구제 생각도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공부한 종들이, 공부 많이 했다는 그런 종들이 왜 중생구제 이야기를 못 꺼내게 하겠습니까? 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중생구제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일을 하겠다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으면은 뭘 해야 돼요? 사람들이 갖다 주는 공약물, 보시금 가지고 먹고 살아가면서 뭐를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줘야 하는 거고, 다시 보살이 되고 성불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실현 가능하게끔 나타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이거는 부처님의 종자가 아닙니다. 예? 마왕의 종자인 것이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12인연법으로서 어떻게 괴로움에서 내가 들어가는가, 내가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가, 내가 무엇에 쌓여있기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오용락에 집착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괴로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용락에 집착하는 근본은 뭐예요? 모든 생명체가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면은 오용락에 집착하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뭐예요? 부처님의 법입니다. 12인연법이에요. 여기서 나오게 만드는 것이. 왜? 스스로를 보게 되면, 스스로의 더러움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해요? 거기에서 내가 진짜 더러움에 들어가 있네? 이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이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오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은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금강과 같은 거예요. 진리예요. 네? 그래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뭐 새는 날아가는 게 진리요, 뭐 구름이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게 진리요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서 나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체로서, 예?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 방법을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내 입으로 그냥 진리입니다 하면은 그냥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 진리면 실현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현 가능. 예? 자, 선남자야 보살마가살이 구족성취 여시등법하면, 보살마가살이 이와 같은 그 법을 성취하고 또 구족하게 되면은 즉 능획득 금강산매하니라. 곧 능히 금강산매를 얻게 되니라. 금강산매는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진리의 이 산매를 얻게 되느니라.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금강산매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따져보면 우리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공부를 하고 다시 무상정등각에 올려서 자비에 들어가는지 자비희사에 모든 것이 들어가서 맞아 들어가는 것인지 확인하고, 다시 중생들을 보았을 때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방법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산매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다. 이러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금강경에서
그 법회인 6원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 집을 지키는 나라에서 기수국 큰 나무를 줘요. 고도권이 있다. 그러면 사위국 집을 지키는 나라가 있고 그 안에 뭐예요? 기수국 큰 나무를 줘요. 무슨 나무를 줘요? 보리수 나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고도권이 존재한다. 홀로 있는 이 성 누가 살아요? 부처님이 살고 보살이 살고 있잖아요. 예? 제보살 마가살이 살고 있잖아요. 제보살 마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화엄암 방등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이해를 하고 이 고도권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서 무엇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부처님께서 어느 경전에 어떻게 말씀하실지 이것을 국리에서 마치는 게 뭐예요? 삼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증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자, 금강경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은 예? 법회로 들어가는 열쇠.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이 열쇠가 되더란 얘기예요. 예? 법에 들어가는 열쇠. 이거를 해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법에 들어가서 법계를 본 사람이 없고, 예?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방법으로 괴로움에서 나오는가?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뭐를 해요? 네?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뭐를 해요? 십방세계가 모두 통하도록 법을 설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요. 예? 저 같은 사람이 예? 이 독학으로도 하는데 저는 이 법을 공부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누가 보시하는 사람 별로 없었고 예? 먹고 살면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 신도도 없었고 예? 산에 혼자 들어가서 매일 왔다 갔다 해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1,000원을 주기도 하고 예? 10,000원을 보시기 하기도 하고 1년에 한두 번쯤 누가 10만 원을 보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진짜 힘들게 거지 스님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예? 그 방법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삼매에 들어가서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오고 다시 12인연법에서 한 구절 따와가지고 화엄, 아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처님의 법은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쇠사슬처럼 연결고리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그 모든 경전들에 다 뿌려놓았다. 이 내용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뿌려놨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하고 살점과 모공을 찾아서 우리가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춰봤을 때 전체적인 부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예?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보려 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이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을 지금 현재로서 예? 다른 데서 뭐라 그래요? 기원정사로 하자. 기원정사로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 시간의 한정이 되고 공간의 한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3계를 초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거는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리가. 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내버리니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간과 그 공간을 제약을 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그 부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자, 한번 보세요. 이 사회국 기수국 고도권이 이 만다라라고 이야기가 될 것 같으면, 자, 부처님 당시에 선제동자가 오시산 선지식을 찾아가요. 오시산 선지식, 화엄마음 방능 파냐 법법의 경전들을 찾아가서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돼요? 화엄마음 방능 파냐 법법의 경전들을 공부해 나갈 수가 있어요. 미래에도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은 부처님의 경전에서 뭐라고 지칭이 나오냐면, 이 법을 누구에게 설하느냐, 너에게 언제 설하냐, 지금, 이 얘기가 나와요. 너라는 이야기와 지금이라는 얘기가 3세를 초월해야 안 해요. 3세를 초월합니다. 과거에도 지금이었고, 현재에도 지금이고, 미래에도 지금이에요. 예?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돼요? 기원정사가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인도라는 지역에 묶이게 되고, 과거라는 시간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에도 기원정사예요?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법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해요? 한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법계의 지도를 보지 못했구나. 법계를 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기원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네? 부처님 말씀은 3계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3계를 초월하는 게 3세지요? 네, 3세를.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과연 부처님 말씀이 진리로 들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느 시대에 묶여 있는 것인지 진리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기원정사로 보면 다시 금강산매로 얻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무엇을 했어요? 사회국, 기세국, 고도군을 기원정사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다 부셨잖아요. 금강산매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만다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깰 수 있는 게 없어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산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왜? 누구나 가능한 일이에요. 무엇을 했을 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화엄마음 방능판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이해를 하고, 예? 전체의 뜻을 알고 이 경전의 이 전체의 차비에 맞춰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시 동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설십 없이 6만억 보살은 일체 개득 금강삼매하니라. 자, 이 법을 설할 때에 6만억의 보살들은 일체 개득 금강삼매하니라. 일체 실득 금강삼매하니라. 개득이 아니라. 자, 이 법을 설할 때 6만억의 보살들은 뭐를 한 사람들이에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부의 경전에 와서 법화부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런 6만억의 보살들은 일체 모두가 다 금강삼매를 얻게 됩니다. 자, 진리의 삼매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이러한 것들을 무엇 때문에 그 금강삼매를 얻었는가? 예? 무너지지 않는 삼매예요. 진리. 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금은 색깔이 변함이 없어요. 예? 금은 진리를 뜻하잖아요. 예? 구셀강. 예? 진리가 무너지진 않아요. 진리는 기본 바탕이라고요. 예? 기본 바탕인 자비가 무너져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비와 제가 알고 있는 자비가 다르면은 자비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자비는 어떠냐면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 자로서 부처가 될 수가 있고 성불할 수가 있고 비로소 중생구제가 되는 거예요. 예? 비로소 화엄, 방등, 반야의 법을 만들고 비로소 12인연법을 만들고 비로소 구집멸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멸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심을 잘 닦으면 내가 오용락에서 나오게 돼요. 예? 마군의 그 작용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일체를 평등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형상이 없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체를 그냥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왜? 모든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움직여요? 먹을 것 때문에. 예? 먹을 것이 없으면 그 방향으로 가질 않아요. 예?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일체를 이렇게 평등하게 봐버리면은, 예?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12인연법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왔는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예? 자성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 47-2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12월 18일에 또 이어서 9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삼매에 왜 들어왔는가? 네? 무엇 때문에 삼매에 들어가는가? 금강삼매가 왜 무너지지 않는 것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삼매라는 것이 무엇을 삼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쯤이 됐으면 완벽하게 알아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